근데 요즘에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참 많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애완견의 그 반려견에 대한 프로그램 많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프로에서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달지 마라. 그냥 사랑해 주라. 존재 자체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쉽지 않죠. 그죠? 조건을 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냥 이유 없이 누구누구야 사랑해 한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해 했는데 그 아이가 응 알아 그러면 괜찮은데 왜요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모 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 집 막내한테 제 막내한테 실험을 많이 합니다. 막내한테 예하야 사랑해 그렇게 제가 이제 침대 위에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답이 뭐였겠습니까? 왜요?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참 우리 아이들을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열심히 아들 딸들을 사랑하지만 가끔씩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마음껏 사랑을 퍼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조건을 걸고 엄마 아빠를 사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셋째 이야기합니다. 셋째. 오늘은 아이들 많이 동원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셋째가 이제 7살인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그 자존심을 위해서요. 한 번은 제가 아이한테 뭐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누구 누구야 다 아시죠? 예보마 예보마 아빠 안마 좀 해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뭐 그 어린 것이 안마를 해봐야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예보마 아빠 안마 좀 해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비시시 웃더니 아빠 그러면 안마 할 때마다 용돈을 주면 좋겠어. 이러는 거. 제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한 석 달 좀 된 이야기인데 그래? 그러면 얼마를 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동전 말고 종이 돈으로 주면 좋겠어. 왜 돈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살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가방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빠가 돈을 주면 좋겠어. 참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가족인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달다가도 한 번씩은 그죠? 한 번씩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어제 이야기인데요. 둘째. 아, 아, 제가 아침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둘째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이제 태블릿을 이제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잔소리 할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제 아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가슴을 툭 쳤습니다. 아들이 되게 수줍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용돈을 이제 주면서 그날 이제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친구들하고 팝콘 사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른 거 뭐 터달지 않고 조건 걸지 않고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툭 치고 10,000원 한 장 이렇게 줬습니다. 잘했죠. 예, 한 번씩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씩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그런 사랑을 표현해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진심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감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사들은 어떤 조건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달립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자주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를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감사마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감사하는 존재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이 그 감사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미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합니까? 자, 17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 부자의 고민 부럽죠? 이런 고민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곡식이, 저만 그렇습니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너무나 곡식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 곡식을 어찌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안,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있던 그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멋지게 크게 창고를 짓자. 그래서 내 모든 물건과 곡식들을 거기 쌓아두자. 소위 창고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큰 창고를 짓자. 큰 창고를 지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결정을 이제 한 겁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주 뭐 속물처럼 보이고, 이런 부자 나쁜 사람, 재물을 나누어 줘야지, 왜 이렇게 재물을 움켜쥐려고 해? 라고 제가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 부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좀 정말 빈털털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대학생들한테 야, 돈이, 재물이, 아파트가, 부동산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어. 그런 소유 따위에 너의 영혼을 팔지 마.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청년들이 겉으로는 맞습니다, 아멘 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찾아와요, 저를. 목사님, 간사님은 목사님은 부자가 되어 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고, 부자가 되어 보셨냐고. 한번 부자가 되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재물이 정말 소용이 없는 것인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저는 부자가 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다 이렇게 보관할 수 없을 만큼의 풍족한 부를 모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후배의 그 말이 일견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일단 부자가 되어 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왜 안 말씀 안 하십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 심중에 이 부자의 이 행복한 고민이 부럽습니다. 그죠? 나도 그냥 더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이 재물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 부자, 일견 부러워 보이나 이 부자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부자의 인생이 일견 부러워 보이나 결국은 망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니까 이 부자의 그 어리석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이 부자가 내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부자의 독백,
마음의 소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독백을 잘 보시면 이 부자의 문제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잘 부각되지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단어를 띄워볼게요. 한번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너무 유치한 질문 같고 우리 초등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반복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있습니다. 총 5번 반복돼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이야, 그렇죠? 마이가 뭐의 소유격인가요? 와, 이 정도 수준 됩니다. 잘했어요. 너무 기특해요. 예.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가 끊임없이 내 것, 내 것, 내 것,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창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 내 영혼, 내 것, 내 것, 내 것, 이것도 강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영혼마저도 자기 소유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영혼도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영혼도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고 내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점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비슷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부모님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사주십니까? 이거 사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동생하고 잘 가지고 놀아. 이거 사줄 테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조건을 달죠.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장난감을 사주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서 동생과 싸우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이 귀에 안 들어와서 혼나는 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장난감 안 사준다. 해보셨죠? 네, 뭐 남의 얘기처럼 하십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그러시죠.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다시는 사줄 수 없어. 하지만 또 사주시죠. 그죠?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갖가지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물에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오히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망각할 때 오히려 무섭게도 그 선물이 우리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부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는 하지 않고 권리 주장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는 하지 않고 권리 주장만 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자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를 사랑할 궁리만, 자기의 권리에 대한 궁리에 온통 빠져 있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요 반드시 머지않아 불만족과 권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권리 주장만 하면 반드시 그 권리 주장 때문에 권태와 우울감 가운데, 불만족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권리 주장에 몰입해 버리면 이제는 더 자극적인 거,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일상의 선물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감격하지 않는 그런 권태로운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가? 권리를 찾으라, 너의 권리를 찾으라,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요로운데 오히려 만족이 없는, 불만족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몸을 갖고 싶어 하고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멋진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넓고 아름다운 집을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비싸고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좋은 커피 마시려고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나의 그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권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권리 주장 때문에 이 시대가 더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우리 시대의 그런 권태와 고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 주장만 하다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다가 부모님께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고단한 고통스러운 생으로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기껏 창고에 그 모아들인 그런 물건들 따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맙시다. 다시요, 내가 창고에 모아들인 그런 재물들 따위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갑작스럽게 마주할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를 살아가는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네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너의 영혼을 지금 내가 찾을 것이다. 네가 어리석구나. 그렇죠? 결국은 이 인생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불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결심을 제가 나누어 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결심.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머니가 옷을 사주시면 그 옷에게 감사하니 어머니에게 감사하니?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알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받게 될 텐데 그때 그 선물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선물 배후에 있는 이 모든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요 감사할 대상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최악의 순간은 감사를 느끼는데 감사의 대상이 없을 때이다. 그렇죠? 감사의 대상이 없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감사할 대상,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하시는 그 아버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다른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부탁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내가 다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감사이든 조건적인 감사이든 그것이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이든 아니면 심지어 너희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의 기도이든 간에 나는 다 듣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여야 돼요.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심지어 나의 불평과 원망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심지어는 우리의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도 다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진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자녀, 내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성공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성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감사가 더 넘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 결과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갑자기 숙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룬 것들, 그렇죠, 이루지 못한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수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그 수많은 실패와 고난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변수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결심합시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거둔 작은 성공에 금방 기뻐하시거나 혹은 작은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감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들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룬 그 작은 성공이 이 아이의 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한 그 작은 실패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시잖아요.
그걸 신뢰하는 게 우리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해도, 지금 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좀 깊은 실패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알도록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옆에서 함께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너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들 힘듭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막 크고 어른 같고 당당해 보이시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한 번씩 우리 딸 한 번씩 엄마 아빠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존재 자체로 너무나 감사해. 엄마의 선물,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존재 자체로 감사해. 그렇게 한번 안아주면 엄마 아빠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선물도 많이 줄 거예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조건 감사, 그죠? 조건 감사가 우리 공동체에 넘친다면 누군가는 감사하지만 누군가는 불행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우리 아들, 딸들의 존재 자체, 우리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죠? 그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무섭고 비정상적인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흉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사실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런 불신자도 감사를 이야기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가장 비정상적이고 무서운 거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할 이유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신 그 복을 걷어차는 것이겠죠. 함께한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표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진리 가운데 기뻐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 반드시 증명해내신다. 그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그 모든 하나의 이유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존재를 더 깊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의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서로의 존재 자체, 교회의 존재 자체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감사한 일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좀 바꾸어서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곡으로 바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감사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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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절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감사와 때로 우리의 그 불평과 원망과 한숨을 다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네가 왜 감사할 줄 모르냐, 네 삶에 왜 감사가 없냐,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고 그 원망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 존재를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를 헛되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하나님을 내 생애 가운데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진짜 감사하는 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